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천국 시민의 자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6장으로서 산상수훈이 계속되는 거죠. 6장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의 적용. 그 특징이 바로 관계성이라는 거죠. 삶은 관계성이다. 그런 명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올바르면 삶도 올바라질 수가 있고,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삶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강해입니다.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죠.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구제라는 주제이고요. 두 번째 단락이 5절부터 15절까지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이 16절부터 18절까지 금식이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국어 시간에도 배웠지만 결론을 맨 끝에 두는 법이 일반적으로 그 글을 만드는 분들의 공통점, 그걸 귀납법이라고 하는데, 이 결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글 제일 앞에다가 땡겨서 결론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걸 연역법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 바로 이 연역법에 해당됩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를 제일 앞에다가 뒀어요. 그래서 사실은 순서가 바뀌는 거죠. 첫 번째 순서는 오늘 주제로 삼은 기도 생활.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이 세 가지 주제에 항상 공통적으로 주의사항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2절에도 보시면 중간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그러한 말씀이 있고, 5절에도 보시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시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중간에 있죠.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나 금식 생활이나 또 구제 생활을 할 때에 사람에게 뭔가 폼잡으려고 하지 말라, 그런 주의사항을 주시면서, 첫 번째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그랬죠. 모든 관계성의 근본이죠.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중심축의 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는 그 중심을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거죠. 이게 기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금식 생활이라는 것은 자신과의 관계성입니다. 세 번째 구제 생활이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 생활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단락,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 생활에서 주님이 처음으로 강조하시는 걸 6절에 나오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골방이라는 거는요, 성전의 2층에 그런 여러 가지 성물들을 보관해 놓는 보관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장소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골방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단칸방에 몇 식구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기도 생활도 못합니까? 골방이라는 거는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요, 그때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인데, 이 골방에 들어가라 기도하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아파트에 다용도실이라고 왜 세탁기 하나 정도 넣고 약간 공간 남는 작은 그런 데 있죠. 그거를 골방으로 만들었어요. 기도실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바닥도 뭐 이렇게 깔고 그렇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기도 생활을 하시는데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장소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정신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갖고 있던 그 미련, 애착, 걱정, 욕심들 이런 걸 전부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게 골방에 들어가라 하는 주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오늘 기도하는 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9절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심이 바로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양대축인데 이 기도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고 특징이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주 기도문에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틀, 그거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를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십니다.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씀은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죠. 땅에도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또 눈에 보이는 세계에 너무 인간들이 치중을 하고 빠져서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몇십만 배 더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눈에서 보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죠.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와 장소와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간증을 귀하게 여기죠. 간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간증도 전부 귀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첫 번째 내용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겁니다. 이 나라라는 건 물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죠.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통치 개념입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죠. 하늘나라의 법으로. 그게 중요하죠. 세상 법으로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가지고 이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도 법이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 법인데 그 하늘나라의 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게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그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늘이라는 그 단어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육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도 똑같은 이치로 살지만 우선 우리가 머리로 뭘 깨닫고 뭘 결심을 하면요, 그걸 우리 몸으로 실천하고 살잖아요. 누가 좋다. 우리 머리와 또 우리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좋다. 그럼 그걸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만나고 그렇게 어울리면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마음,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 먼저 하나님의 그러한 교훈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생을 사는 목적, 하나님이 예수만 믿으면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계속 살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였으면은 그거를 내 몸으로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시고 이끄시면서 그 핵심이 사랑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그렇게 목표하도록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영혼에 먼저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 몸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원리나 가르침이 삶으로 적용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문의 가장 사실은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핵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 입에 들어가는 그런 음식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양식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굶어 죽어요. 말씀이 들어오고 깨달아질 때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면서 그 양식이 중요한 이유는요, 양식이 임하면은 12절 말씀, 우리가 살면서 절대 지킬 수 없는, 전혀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 이게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지은 자, 나에게 죄 지은 자, 왼수.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 세계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순간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용서한 것 같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보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을 없앤다. 이거는
사람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세월이 오래돼도요, 자기가 미워했던 것 버리지 못합니다. 무덤까지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 올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돼서 그만 용서를 못하던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가 내 돈 떼어먹은 놈, 뒤에서 나를 깔보고 흉보고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그러니까 그 용서와 사랑을 하려면요, 내가 누굴 미워하던 것, 그런 거 전부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늘에서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었는데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그거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그런 죄된 마음, 죄된 행동을 자기가 대신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서해라. 이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죠. 자, 13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유혹을 이겨낼 사람은 사람 중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지만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역할이 아주 악역을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소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는 그 마귀의 유혹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하나님에게 보호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거기 단어 하나가 생략이 되는데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있는데 가로에 있죠. 그 괄호를 없애고요. 그 나라와라는 단어 앞에 칠판에 보면 호티라는 단어가 생략됐어요. 호티라는 단어는 왜냐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하나님한테 그렇게 나라에 마옵시고 말씀을 주시고 죄인들을 내게 죄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리는 이유가 왜냐하면요. 기도의 이유예요.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호티.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어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라는 단어는 칠판에 디나미스라고 해서 사랑이에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권세라는 단어는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디나미스는 능력.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다이나마이트, 폭발력. 엄청난 폭발력.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폭발력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그래서 나라와 능력과 이 능력이라는 건 사랑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사랑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이 끝나죠. 자, 두 번째 단락. 두 번째는 금식, 자기 자신과의 관계성입니다. 금식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식음을 전폐하는 거죠. 부모들께서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자식이 죽으려고 식음을 전폐하는 것, 단식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을 끊는 것, 그건 부모들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제일 부모들이 무서워하는 게 자식이 자기 목숨 끊으려고 음식 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똑같죠. 하나님도 그 믿는 자녀가 얼마나 뭐에 애처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많으면 금식을 하는가.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불사하는가. 금식을 할 땐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금식할 때 이상으로 큰 관심을 갖게 되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건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문제들, 또 꼭 이뤄야 되는 일인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식음을 전폐하면서 죽고 살기를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 이게 금식입니다. 단식, 세상에서는 단식이라고, 세상에서도 그 정치가들 보면 특히 단식을 하는데, 이거는 대부분 내가 중심이고 쇼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사람들 보는 데서는 아무것도 안 먹지만요, 밤에는 낮에 안 먹은 거 몇 배 이상으로 많이 먹습니다. 통닭도 몇 마리 먹고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4년 있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회교도들이 최고로 여기는 절기가 라마단이라고 금식 기간이 있어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는 물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입술이 전부 이렇게 부르트고요. 왜냐면 물도 못 먹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해가 지고 나면요, 그 다음 해 뜰 때까지 밤새도록요, 통닭을 몇 마리 먹고 양을 가족들이 한 마리를 잡아먹고 엄청나게 음료도 먹고 그래요. 그 밤에 먹는 그것 때문에 낮에 배 안 고플 것 같아요. 그게 전부 쇼예요. 낮에도 굶었으면 밤에도 굶어야지 금식이죠. 근데 사람들 보는 데서만 아무것도 안 먹고 밤에는 마구마구 먹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중심이었던 단식, 내가 중심이었던 삶을, 금식이라는 건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런 것 좀 끊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 좀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금식이죠. 자, 마지막으로 구제입니다. 칠판에 있듯이 구제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라고, 이제 구제라는 단어는 엘레 에모시네라는 단어인데, 자비, 긍휼, 불쌍히 여김, 구제. 이 구제라는 뜻도 있지만 이 내용상 이거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진실한 사랑의 행위. 이를테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기도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한다면 구제는 이웃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에게까지 그 사랑의 폭을 넓히는 게 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연결이 되고 있죠.
마태복음 9장 몇 장 뒤에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9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의 긍휼이라는 단어, 이게 바로 오늘 2절에 나오는 구제할 때에 이 구제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구제라는 단어의 어원이 엘레에모시네인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엘레오스예요. 어원이 같아요. 엘레오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와 구제는 같은 어원이라는 걸 알고 계시길 바라고, 보세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긍휼이 없는, 사랑이 없는, 용서가 없는 그러한 예배는 원치 않으신다 그거죠. 살면서 용서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는 주일날 옷만 말끔히 차려입고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죽이고 이웃을 나만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한 존재가 되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 가르침의 오늘 마태복음 6장 교훈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